자,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생명과 사명 언약을 회복한 자입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말은 생명 언약이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은 사명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대리자,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산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게 명령이에요. 그걸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 가지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대리 통치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업, 산업,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죠. 그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사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인간다워야 되겠죠. 인간다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 언약과 이 사명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산업들, 경제들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게 인간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없이 살고 실패하면서 살고 무능하게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지요. 그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 소리가 잘 나야 되는 것이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 마이크가 아무리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짝반짝 한다 할지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죠. 마이크는. 뭐 선풍기도 마찬가지겠죠. 선풍기는 잘 돌아서 바람을 이렇게 시원하게 불어줘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선풍기는 뭐 고물상에 갖다 줘야 되겠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3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가 소리 안 나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언약입니다. 생명언약.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언약이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는 말을 주시죠. 28절에.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죠. 이게 전도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방법입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 다 주셨잖아요. 땅의 짐승과 먹을 것과 다 주셨잖아요. 그거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거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뭡니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죠. 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래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대리 통치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을.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인간은 그래서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만 붙잡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것만 붙잡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스림을 받죠. 돈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돈에 묶여버리죠. 돈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도 뭔가가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거기에 묶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거기에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며 거기서 그것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산업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에덴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그 가정이 에덴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경작하며 지키는 대리통치자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 붙잡고 그것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새와 모든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이거 굉장한 지혜죠. 이거 저는 지연이 이름 짓는 것도 중국 가서도 제대로 못 쳤거든요.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못 찾더라고요. 원래 우리 지연이 이름을 허심원이라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시듯이. 왜냐하면 제가 가장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김한식 목사님이 딸 태어날 때 이름을 심원으로 지어줬어요. 심원으로. 근데 이게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한자 심원이라는 것에 다른 이름이 없을까 중국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보다 더 한자를 자세히 알고 있는 네이버에 물어봐서 지연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보다 인터넷이 더 확실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이게 힘든데, 하나님의 대리자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을 만큼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하고 그래야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망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지금 이 산업이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산업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업을 맡기셨다. 나는 대리자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언약인 거죠. 사명언약. 그래서 이 산업이 성공할 이유가 있는 거죠. 성공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대리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면 참 이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대리자들, 대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미리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미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과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미리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말은.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주셨는데, 생명이 됐는데, 그 말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란 말이죠.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은 영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리 산업과 모든 현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치 말고 우리는 실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경제가 따로 있어요. 먹을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미리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하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리 통치자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겠죠. 창조 목적대로.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다라는 말은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다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지금 스리랑카, 인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서남아나 동남아 쪽에 그 현지인 목회자들이 그 모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목회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딱 붙잡고 그들에게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깨져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 복음이 진짜 없구나. 복음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붙잡지 못했구나라는 사실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이 없으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발작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스리랑카나 이런 나라들이 이 불교가 80%고 이슬람이 한 10%, 12% 정도 되는데 우상국가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한 이제 막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무래도 우상국가라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뒤집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러면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곳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진짜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곳에 그 나라에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이구나. 복음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7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냥 어떤 코스로 이거 듣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지고 현장 가는 분들은 역사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대단한 메시지를 해서 그런 역사 일어납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복음 그 자체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족보 아래,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저주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 사건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 가운데 사단의 그 손 아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회복하게 하신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거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인생의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게 사명이란 말이죠. 언제든지 생명과 사명 언약을 하나님은 붙잡게 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생명과 사명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우리에게 이걸 통해 경제를 하나님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분명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불러주신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우리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죠.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우리가 속아 살아가는데 언약이 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이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여인의 후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이제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졌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메시아,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성취되어진 언약.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된 언약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죠. 권능이. 권능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산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복음을 말하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우리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교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 있는 게 뭐겠습니까? 문제가 제일 가까이 와 있겠죠. 현실이 가까이 와 있겠죠. 밥 먹고 이 사는 것 이게 가까이 와 있겠죠. 그러니까 맨날 뭐합니까?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우리 옆에 제일 먼저 와 있는 거, 가까이 와 있는 게 바로 문제, 현실, 갈등 이런 것이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교회 다녀도 복음으로 답내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언약과 사명언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거기에서 우리가 산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산업을 성공시켜야 될 이유 그리고 그 근원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를 성공시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언약이니까. 우리의 인간의 최고 가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뜻에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생명언약과 사명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언약은 그 안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사명언약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의 산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거 정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모든 복을 미리 주셨죠. 먹을거리 이미 그 경제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두 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되겠죠. 특별히 제가 결론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사님이 요새 계속 9가지 세팅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려라 말씀하시죠. 9가지 세팅. 9가지 세팅 중에 3초월이 뭡니까? 3초월? 3초월은 바로 보호자의 그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리고 237의 빛. 이 3초월을 누리라는 거죠. 보호자의 능력.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뭡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지금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리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말하는 237의 빛. 이 3초월.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무한, 또 세 가지 세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됐죠. 우리의 영혼,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 그리고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세 가지 무한 세 가지 세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전무후무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업, 이 속에 세 가지 전무후무, 이걸 9가지 세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 흐름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언약과 사명언약을 누리면서 이 9가지 세팅을 우리가 반드시 좀 붙잡고 기도하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주신 생명언약과 사명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9가지 세팅을 기도하며 묵상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